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생명 주시고 소망과 위로를 날마다 풍성히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스가랴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이 시간 악인이 다니지 못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시내산 언약은 명령이기도 하면서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힘써 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 하시면서
명령과 약속을 항상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고,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순종에 실패했고,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도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약속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온 유다 백성들도 성취를 맛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부분적으로 맛보고 조금 잘하다가 만 것이지, 전반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실패한 프로젝트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시며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만일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 모자란 분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셨지만 인간이 불순종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초지일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뜻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보기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자기 백성을 향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낼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 때문에 약속의 땅을 결국에는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받는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여기서 하드락 땅이 어딘지는 별로 알만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드락이 다메섹과 가까운 지역인 것은 분명합니다. 2절에 보면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하드락과 다메섹과 하맛과 두로, 시돈이 다 큰 단위로 한 지경으로 묶여 있습니다. 다메섹과 하맛과 두로와 시돈은 유다에서 볼 때 북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아람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고 페니키아라는 아주 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람과 페니키아는 항상 이스라엘에게 악영향을 주고 침략하고 약탈하고 괴롭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람과 페니키아 지역에도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 끝에 보면 그들이 매우 지혜로워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지역은 하맛인데, 하맛은 원래 약속의 땅으로 주어졌던 이스라엘의 북방 한계선입니다. 다메섹에서 북쪽으로 한 150km 떨어진 지역인데, 원래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때 믿음으로 그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담대히 이 하맛을 쳐서 정복해서 차지해야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는 한 번도 하맛을 점령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다윗 시대 때 하맛으로부터 조공을 받은 적이 있었고, 솔로몬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맛까지 아마도 올라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잠시 영향력을 끼친 것 외에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의 경계를 한 번도 제대로 차지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본래 주시겠다고 약속한 모든 땅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본래 받았던 사명대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1000년을 해도 하지 못하던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신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성경의 한결같은 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만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나라들까지 굴복시키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은 심판을 거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두나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두로는 시돈과 함께 페니키아로 알려진 지중해 해양 민족이었고 해상 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쌓은 나라입니다. 두로는 그 엄청난 부로 뛰어난 문명을 이루고 대단한 요새를 만들어 도시를 방어했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알렉산더가 점령할 때까지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두로의 모습은 타락한 세상 영광과 교만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부를 쌓고 성벽을 쌓고 군사력을 증진시키고 마음껏 즐기고 죄악 가운데 세상 문화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악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난공불락의 요새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수조 원을 가진 세계적 재벌이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일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일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경호원을 아무리 많이 두고 병원을 아무리 좋은 데를 다녀도 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로는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고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알렉산더에 의한 정복이 이 예언의 완전한 성취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최후의 심판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뿐 아니라 원래 약속하신 땅 경내에 있는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뿐 아니라 사실 다메섹과 하마 지역에도 같은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블레셋 지역에도 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여기 언급된 5도시는 블레셋을 말합니다. 블레셋은 무서워하고 아파하고 소망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임금을 잃게 될 것이고 주민이 사라질 것이고 그 주인 없는 땅에는 다른 민족들이 와서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는 공의의 성격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두가 다 심판받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서 가증한 피를 제거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가증한 피란 우상의 제물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회심시키셔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민족들을 다 없애고 이스라엘만 남겨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민족들의 거주의 한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민족들을 자기 땅에 살게 하시고 보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종말에 이루어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비전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거역하는 이방인들이 심판의 대상이었던 것처럼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도 다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유다의 한 지도자들처럼 되고 에그론 사람은 여부스 사람처럼 되고 한국 사람도 예루살렘 시민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 나라로서 기능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다운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안에 참 하나님의 백성, 의를 행하는, 율법을 즐거워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이란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따라 실제로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이 그 중심에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죄인인 상태로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악인은 정화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나라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그 길로 포악한 자가 다니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길에는 의인들만 다닐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8절에서도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르면서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다니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아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의를 행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 그래서 심판을 피하고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모든 약속과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의 정체성은 다름 아닌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의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복된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의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답게 마음 중심에 진리와 사랑을 품고 주님 주신 계명과 사명을 따라서 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불러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또 고난 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